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아주 작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늘 거룩함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에 더욱더 매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이기는 삶이 아니라 지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술사를 불러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였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날 정도로 변하였습니다. 강물 전체가 피로 덮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강은 그 나라의 젖줄과도 같은데 그 강이 피로 덮였으니 마실 수도 없고 피 비린내가 나서 악취가 나고 첫 번째 재앙부터 사람이 견디기 힘든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술사로 하여금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을 보니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째 재앙을 오게 되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시골 논밭에 있는 개구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밤에 잘 때 그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개굴 개굴 소리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런 개구리가 논밭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견디기 힘든데 지금 애굽에 나타난 이 개구리를 애굽 땅에 덮일 정도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앙은 어떨까요?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정도로 다 압니다. 첫 번째 재앙과는 달리 요술사들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를 생기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직도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넷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파리떼가 가득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로의 통치권에 미치는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는 완강한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완악함을 보시고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모든 것이 애굽의 신들의 응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신을 응징함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것을 거두어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보장해주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우상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모습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9장에서는 5번째 돌림병으로 인해 가축이 죽는 재앙, 6번째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7번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즉시 갈 것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5번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과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강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아멘. 바로는 이미 여러 초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보고도 스스로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면 3절과 같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만일 보낸다면 이 재앙은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너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은 본문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거절하면 너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재앙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바로가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충분한 시간 주셨습니다. 순종할 기회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한도 정해주셨습니다. 내일 이 땅에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애굽의 가축은 모두 죽었습니다. 결국 그 기한 안에 계속해서 완악함을 보여주고 이튿날 하나님의 일이 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힘들고 하나님보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마음의 완악함도 생기고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삶을 먼저 챙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예를 잃기 싫었습니다. 또 자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에도 그는 완악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완악함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드러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상이 즐비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우리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불순종할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안에 은혜가 넘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심으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지치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